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먼저 예배하며 나간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영광과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고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과 또 부활 후 제자들을 찾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부활 승천하신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는 인류 구원의 마지막 승리의 모습이며 십자가의 죽음을 넘어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그들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그런 과정 가운데 하늘로 들리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그들에게 하시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다루는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10절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으며, 11절부터 15절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경비병의 보고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16절부터 20절은 제자들에게 할 일, 선교 위임 명령을 분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5절과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났느냐, 그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논란을 떠나서 오늘 본문은 있는 그대로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증언한 내용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성경은 증명을 요하는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선포의 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활하셨다라고 하기에 우리는 그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을 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증언하는 당시의 모습도 예수님의 부활이 믿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마찬가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17절을 보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또 아마도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들리게 되었고,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살아났느냐라는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이 아마도 그 당시에 계속해서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기이한 일들, 오후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깊은 어둠들,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아니냐, 아니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연이다,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이야기들이 돌고 그러한 상황도 아마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의미도 정리되지 않은 그러한 채 그렇게 3일이 된 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에 갔었을 때에 그들이 겪었던 것은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었다라는 것, 그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고, 그곳에 예수님의 시체는 없었으며, 더 나아가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경험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졌더라면 우리는 받아들이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학교 시절에 구약학을 가르쳤던 교수님께서 강의 중에
이런 물음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봐야 하느냐, 성서로 봐야 하느냐라는 그러한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의 사전적인 정의는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담은 경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서의 사전적인 정의는 성인이 쓰거나 성인의 행정을 기록한 책이라고 정의되고 있습니다. 성경의 방점은 위로부터 주어짐에 있는 것이고 성서의 방점은 인간에 의해 기록함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성경을 읽는 우리의 태도는 성서가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에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야 그 성경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어떤 그러한 가르침이었습니다. C.S. 루이스가 말했던 것처럼 기적을 믿는 자가 기적을 경험하는 것처럼 성경을 믿는 자가 성경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성경을 대하는 유일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론 인간이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말씀이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방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구나라는 것에 집중할 때에 성경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성경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에게 생명과 소망이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서 발견되리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부활의 예수님을 바울 자신도 보았고 경험했기에 우리는 불쌍한 자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입은 자라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고 그 의미가 주는 그 죽음 부활의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이 새벽 그 부활의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 부활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 부활의 소망이 내 소망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면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면 이제 우리는 그분을 경험해야 합니다. 천사는 여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말한다면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그런지 아닌지를 보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신앙생활은 관념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모습은 객관적으로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이 주관적인 경험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는 것,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로라 라는 그러한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다가와서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궁극적인 우리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누웠던 곳으로 가는 것이 필요하며 부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복음의 전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고 말씀으로 오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럴 때에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의 현장이 어디이냐?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오늘날 주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냐?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합니다. 즉 부활의 주님을 만난 날을 기념하는 것이며 그 부활의 주님을 여전히 만남의 그 모습이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의 의미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중에는 부활절을, 우리가 1년에 한 번 지키는 그 부활절을 대부활절로 이야기하고 매주의 주일을 소부활절이다라고 나누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1년에 한 번 지키는 대부활절 외에 우리는 매 주일을 작은 부활절처럼 무덤에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아가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렇게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 내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현장에 서 있을 때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를 받으시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러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그러한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어진다라는 것.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다는 의미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어떠한 행위와 어떤 행동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공식적인 그 자리가 무엇이냐?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선교의 현장과 복음의 전폐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보면 19절부터 20절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너희들과 세상의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도 물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그러한 복음 전파의 자리, 선교의 자리에서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예수의 복음을 끊임없이 전할 때에 그 전하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이 경험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결국은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그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지는 놀라운 역사,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주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예배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 말씀 그대로 살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19절 2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 승천 바로 그 직전에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복음 전파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이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죽으셨고 부활하셨으며 그것을 믿음에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경험했기에 그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은 너무나 마땅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러한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떠한 분이시냐? 오늘 본문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으며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습이 무엇이냐?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내용을 동일하게 기록하는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임재하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매일의 삶 가운데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과 성령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어진 삶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스탠리 하워스 교수와 또 윌리먼 교수가 함께 쓴 성령이라는 책을 보면 이러한 부분이 나옵니다.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교회는 성령에 의해 태어난다.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명민한 지혜와 성장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매 순간 성령의 선물에 온전히 의지해서 산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성령은 그야말로 생사를 좌우하는 문제가 된다. 그렇기에 성령을 인식하고 매일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명민한 지혜와 또 성장의 기술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성령의 존재를 기억하고 또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땅의 모든 권세를 지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건 오늘 하루도 그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그 성령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과 소망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먼저 예배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소망이 가득한 하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기쁨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그대로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또 주의 말씀을 전하고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을 통하여서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매일의 삶 가운데 모든 세상의 권세를 지니신 그 예수님이 그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기술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그 성령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넉넉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귀한 예물 드린 자들이 있습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적은 저들의 기도의 제목이 속히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를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도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한날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